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24절. 창세기 4장 17절에서 24절. 자,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르로다 하였더라. 아멘. 저주받은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만 딱 읽으시면 저주받은 성공, 뭐 성공이면 성공이지 무슨 그 성공에 무슨 저주받은 성공이 있느냐 이렇게 또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지만 있습니다. 저주받은 성공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이 가인의 가게입니다. 가인의 가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것이 읽어보시면은 딱 떠오르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가게는 저주받은 성공을 이룬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기에는 굉장히 성공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안에는 성공 안에는 저주가 흐르고 있는 가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성공 그러면은 저주 그러면은 이렇게 뭐 막 실패하고 낙오자가 되고 뭐 이런 저주받은 성공하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그런 가문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 실상은 그 안에는 저주가 흐르고 있는 가문의 대표적인 가문이 이 바로 가인의 가게입니다. 가인의 가게. 오늘 본문 나중에 우리가 또 살피겠지만은 5장에 보시면은 거기 그 4장하고 5장은 두 개의 계보, 두 개의 가게. 구멍가게가 아니고 가게 알죠? 그러니까 그 족보. 거기에 보시면은 두 개의 가게가 대립되고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은 축복의 가게, 또 하나가 저주의 가게. 이렇게 오늘 4장 5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축복의 가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셋이란 그 아담과 하와의 자녀 중에 셋이란 자녀죠. 그러니까 가인에게 죽임을 당하고 그 하나님께서 그 가게를 잇기 위해서 주신 자가 누구냐면 셋이라는 자입니다. 셋이 축복의 가게의 시조가 되었고 반대로 이 저주의 가게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가인입니다. 가인. 여러분들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왔지만은 그 아벨 동생을 돌로 쳐 죽인 그런 가인 이 사람이 바로 저주의 가게의 시작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 축복의 가게하고 저주의 가게하고 의 공통점은 뭐냐면 부모님이 같아요. 부모님이 아담과 하와 부모님이 같습니다. 근데 마치 이거는 이와 같죠. 그 백두산에서 물이 내려오잖아요. 백두산 천지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거기 내려오다가 어떤 시점에서 쫙 갈라져요. 그래서 왼쪽으로 가게 되면은 그 압록강으로 흘러 들어가죠 물이. 그래서 서해 쪽으로 나오고 반대로 오른쪽으로 물이 흐르면은 물방울이 튀면은 그것이 이제 두만강으로 들어가서 동해바다로 나오고. 비록 같은 부모님에 있어서 태어난 그런 자녀들이지만은 그러나 한 자녀는 그 저주의 가게의 시조가 되고 반대로 셋은 축복의 가게의 시조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축복의 가게가 있고 저주의 가게가 있어요. 축복이면서 저주의 가게 없습니다. 축복의 가게냐 저주의 가게냐. 이 세상에는 모든 족보들 가게들은 축복이냐 저주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축복의 가게인지 저주의 가게인지 내가 지금 속해 있는 가게가 축복의 가게인지 저주의 가게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구분점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게는 축복의 가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몰아낸 가게는 저주의 가게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게냐? 그러면은 축복의 가게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은 저주의 가게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게가 축복의 가게냐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가게는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몰아낸 가게는 그 하나님의 자리를 뭔가 채워야 돼. 뭔가 와서 채워야 됩니다. 근데 그게 뭘 채워주느냐? 죄와 마귀란 말이죠. 죄와 마귀. 그 죄와 마귀가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니까 거기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저주가 흐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바로 이 가인의 가게가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성공한, 보기에는 화려한, 보기에는 대단한 그런 가게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저주가 흐르고 있다. 왜? 하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척한 그 자리에 죄와 마귀가 들어서서 다스리기 시작하니까 거기에는 저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근데 우리가 이 저주, 그러면은 그냥 나고자, 패배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저주받은 가게의 가인의 가게를 보면은 다 세상적으로 아주 놀라운 가게입니다. 놀라운 족보들이에요. 정말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족보들입니다. 자, 먼저 보시면 17절 보세요. 아내와 동시험에 그 임신한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성이죠, 성. 처음으로 이 도시 문명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의 가게에 속한 사람이 도시 문명을 시작한 대단한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 여러분이 나중에 세계사 공부할 때 도시 문명을 시작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럼 가인의 그 후손. 가인이죠, 가인이 바로 이 도시 문명을 시작한 대단한 사람이죠. 자, 이 저주의 가게에 속한 가인의 후손, 가인의 가게에 속한 사람 중에 또 누가 있느냐? 아다라는 사람이 있어요. 20절 보시면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러니까 한 곳에 정착한 곳이 아니고 움직이는 그런 문명을 시작한 사람. 유목민, 그 당시 유목민이지만은 어쨌든 간에 한 곳에 정착한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움직이는 그런 그 일을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인에 속한 그런 아다라는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죠. 네, 굉장한 사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절 보시면 21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은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수금과 퉁소를 시작한 사람이 바로 이 가인의 가게에 속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수금과 퉁소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술을 꽃피운 가게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2절 보시면 실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새와 구리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것은 금속공학을 말하죠. 과학과 기술의 발전. 과학과 기술을 시작한 그 가게가 바로 이 가인의 가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을 꽃피우고 기술과 과학 이런 것들을 시작하고 도시 문명을 시작한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죠. 대단한 이 족보입니다. 대단한 족보예요. 김씨 왕가 김씨 저리 가랍니다. 이씨 왕가 다 저리 가라요. 대단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정말 성공한 자요, 대단한 자들이요, 우리 역사에 길이 남을 자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보기에는 세상적인 관점을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이고 대단한 가게 같지만 하나님이 없는 이 가게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저주가 흐른다고. 어떤 저주가 흐르느냐? 저주가 흐를 수밖에 없죠. 왜냐? 하나님이 없는 공간은 죄와 마귀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죄와 마귀의 다스림을 받으면 거기에는 저주가 흐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어떤 저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 보통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19절 보시면
19절 보세요.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면서 가정을 주셨는데 그 가정의 원칙, 질서가 뭐냐면은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하나님의 질서를 깬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인의 후예. 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라멕입니다. 라멕. 그래서 라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을 보면은 거기는 가인의 후예의 삶의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가인의 후예의 삶의 특징은 저주의 가계이기 때문에 아, 저주라는 것은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저주의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일부 다처제를 시작된 이 성적 타락. 또 하나 이 저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면은 그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폭력. 자, 23절 보세요.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그러니까 이 아마 라멕이 자기의 그 아들이 하나 이 무기를 하나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갖다 자랑하는 거야, 이거를. 자기 아내들에게 여자들이여 봐라! 이거 자랑하면서 뭘 자랑하냐면은 누군가가 이 라멕에게 상처를 준 것 같아요. 그냥 어떻게 하다가 뭐 좀 스친 것 같아. 아니면 뭐 주먹을 한 대 좀 쳤던 것 같아. 그러면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아주 좋은 사람 같은 경우는 용서해 주든가. 웬만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정도 수준으로 보복을 하든가. 근데 이 라멕은 그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렸어요. 그걸 자랑하는 겁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 죽여버린 거예요. 난 죽여버렸다!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한 사람입니까? 거기다가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가인을 거들먹거리죠. 가인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얘기가 24절에 나옵니다. 가인을,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인이라는 사람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까? 두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떤 두려움입니까? 자기가 사람을 죽여봤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를 갖다 죽일 수가 있다 하는, 다른 사람들의 살해에 대한 어떤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가인을 위해서 말해주신 것이 뭐냐면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해친 자는 내가 7배로 내가 보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라멕은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직접 복수하겠다는 거예요. 77배. 그러니까 이 라멕이라는 사람의 삶의 특징이 뭐예요? 폭력이죠, 폭력. 근데 우리 모두는 다 가인의, 하나님이 없는 인간은 모두 다 가인의 후예이기 때문에 가인의 후예는, 가인의 가계는 저주가 그러기 때문에 그 저주는 두 가지 특징인데 이 두 가지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주가 흐르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뭐냐, 핵심이 뭐냐, 성적 타락과 폭력이단 말이에요. 폭력에 넘쳐나. 그래서 오늘날의 그 가인의 후예들, 저주의 가계에 속한 사람들의 우리의 삶이 오늘날의 삶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그 삶에 나타난 저주 두 가지입니다. 성적 타락.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뭐냐? 성적 타락과 폭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성적 타락과 폭력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둘이 그 총을 들고 와서 학교에서 그 총을 쏴서 선생 한 명이 죽고 12명인가 학생이 죽었어요. 자기 같은 반에 있는 학생들, 또 다른 반에 있는 학생들. 학생이 학생을 죽인 거예요. 이게 발칵 뒤집혔죠. 뭐 지금도 가끔가다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분석을 한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대부분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 미디어의 영향 때문에 그렇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한 아이가 태어나서 6살까지 성장하는데 사람을 죽이는 장면을 보통 몇 번 보느냐? 8,000번을 보면 됩니다. 8,000번을. 그것이 어떤 영화든 게임이든 어떻든 간에 죽이는 장면을 갖다가 8,000번을 본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게 딱 기억이 된 거예요. 그 흉내내는 거예요. 흉내.
영웅심을 가지고. 근데 미디어라는 것은 어떤 그 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사회의 실상을 반영을 하는 것도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디어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예요? 폭력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요즘에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세간의 중심이 되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게 점점 이 폭력이 난무하는, 폭력이 지배하는, 이게 앞으로 더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걸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설마 이렇게까지 이렇게 러시아가 그냥 무차별로 미사일을 민간인에게 병원에 아이들이 모여있는 곳에 막 쏴댈 것,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죠. 전쟁을 해도 좀 사람들을 가려서 하니까. 근데 뭐 아무런 가책도 없이 오히려 더 죽여야 되는데 못 죽인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척한, 보기에는 성공적인 대단한 삶을 갖지만 흐르고 있는 저주입니다. 또 하나의 저주의 형태가 뭐냐? 그게 성적 타락이죠. 성적 타락.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고 있죠. 뭐 아주 흔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죠. 뭐 최근에 보니까 어떤 뭐 40대 남자가 옆집 사는 60대 여자를 뭐 결박해가지고 성폭행하고 돈을 빼앗아 아주 그냥 눈깜짝 안 하고 말이야. 그런 어떤 그 범죄. 이제 지금은 아주 일상화되어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또 그렇더라. 그런 얘기가 또 들리더라고요. 우크라이나 여성과 그 어린 소녀들을 성의 착취 대상으로 삼고 있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주가 흐르기 때문에. 뭐 그런 극단적인 그런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의 삶에 그런 성적인 저주와 그리고 이 폭력의 저주가 흐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그런 가게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사람, 예술을 꼽히고 문명을 시작하고 과학과 기술을 시작한 그런 대단한 가게 같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저주가 흐르고 있는 그런 가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을 배척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배척하면은 뭐가 채워지느냐? 마귀와 죄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와 죄가 다스리면서 거기에는 저주받은 가게, 저주받은 가정, 저주받은 사회, 저주받은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저주의 가게에서 축복의 가게로 옮겨갈 수 있느냐? 딱 하나만 하시면 되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아무리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에는 축복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죄와 이 마귀에서 이제 벗어나서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 해결해 주시고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마귀를 결박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죠. 그 축복의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래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축복의 가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저주의 가게에서 축복의 가게로 넘어오셨습니까? 예, 아멘. 바로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세요. 그러면 이미 넘어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악이 지배하는, 이런 사회 악이 지배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로,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된다. 따라하겠습니다.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아서는 그 성공 속에는 뭐가 흐르느냐? 저주가 흐릅니다. 저주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인의 가게에는 예술을 꽃피우고 문명을 시작하고 과학과 기술 이런 것도 시작한 정말 대단한 가게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폭력과 성적인 타락과 그리고 죄가 흐르는, 저주가 흐르는 이런 가게란 말이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왜 이렇게 되었느냐? 예수를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시 문명을 하나님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의 성공이 하나님이야. 하나님. 성공이 가장 귀한 거야. 가장 중요한 거야.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야.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분들은 그 성공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술이면 예술, 사업이면 사업, 공부면 공부, 학문이면 학문. 그것을 정말 하나님으로 삼고 거기에 목숨을 건 사람, 그 사람을 어떻게 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당해낼 수가 없죠. 미쳤는데. 이 공부에 미친 사람을 무슨 수로 당합니까? 저는 공부에 미쳐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우리 공부에 한번 미쳐보신 분들 계시면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공부에 목을 내놨는데 당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목을 내놓은 사람은 무슨 수로 당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업에 성공합니다. 공부, 학문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저주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런 성공을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또 성공을 이룬 후에 자신을 다치고 가정을 다치고 이웃을 다치게 하는 그런 저주가 흐른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은 이런 사회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런 사람을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아서 성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부러워하고 이런 사람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도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죠. 가장 귀한 걸 삼다. 그러면 성공에는 뭐가 따르냐? 저주가 따른다. 성적인 타락과 성적인 문란함과 폭력과 그 외에 여러 가지 저주가 따른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부러워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높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 있어. 그러면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저주가 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경계해. 절대로 성공이 나의 인생의 목표가 되서는 안 된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아직 신실한 크리스찬이신데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이 동업을 제안했어요. 나하고 동업합시다. 그래서 한 가지 조건을 건데 그것이 뭐냐면은 그러나 우리의 사업이 가장 당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분은 믿음 있는 분이니까 딱 거절하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신데 이 사업이 하나님이 되면은 거긴 저주가 따르는데 딱 거절했어요. 잘하신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잘못해서는 그냥 걸릴 뻔했는데 말이죠.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성공 만능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마음을 풀어버리면은 어느 순간인가 우리도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쫓아가다 보면은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거기는 저주가 따르는 그 저주를 받는 그런 삶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공 만능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면 다 멋있어 보여요.
그 사람의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 사람의 내면이 어떠한지, 그 사람의 인격이, 그 사람의 가정생활이 어떠한지 그런 거 개의치 않습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생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바람 피는 것도 멋있게 보여요. 이미 그것은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 쫓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나도 모르게 내 의식 가운데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으려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누구십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아십니까? 인간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 이런 말씀 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여기 재물이라는 것을 성공으로 한번 나오세요. 하나님과 성공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경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를 같이 섬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사업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귀히 여기고 중히 여기고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확실하게 못을 딱 박았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런 성공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술에서, 학문에서,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저주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성적 저주와 폭력의 저주와 그 폭력이라는 것이 다양한 형태입니다. 다양한 형태예요. 인격의 폭력일 수 있고 다양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복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몰아냈으니, 몰아내고 그 성공이라는 것이 딱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그건 행복을 줄 수가 없잖아요. 기쁨을 줄 수가 없잖아요. 감사를 줄 수가 없잖아요. 평안을 줄 수가 없잖아요. 삶의 의미와 보람을 줄 수가 없잖아요. 거기 저주가 따른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명하신 그 예술가들, 예술하신 분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삶을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그 관찰하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제 느낌으로는, 또는 어떤 정보, 파편적인 그런 정보지만 기인해 보면은 별로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기쁨, 어떤 감사, 이런 따뜻함, 이런 것이 없어요. 또 자녀도 또 잘 안 돼, 이렇게 보면은. 자녀도 어두워, 이렇게. 사업하신, 재벌들도 마찬가지, 재벌들. 하나님이 없는 재벌들 한번 보십시오. 재벌 한번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정말 관계의 어떤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정말 어떤 형제의 아름다운 우애, 우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떤 행복감, 이런 것들이 있나요? 그냥 돈 때문에 얽히고 설켜가지고 소송하고 고발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에 따른 저주입니다. 저주. 그래서 우리가 내가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든 예술이든 사업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이 그 성공이 하나님이 된다면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반드시 저주가 따른다는 거예요. 결과는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공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죠. 성공할 수 있죠.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훌륭한, 성공한 그런 크리스찬들 많이 있잖아요. 사업에서, 예술에서, 또 학문에서, 여러 가지로, 과학에서 이렇게 성공한, 훌륭한 그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분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은, 이 참 행복이 있어요. 이렇게. 삶의 의미를, 보람을 느끼면서 아주 그런 어떤 만족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주위 사람들을 어떤 착취의 대상, 어떤 이용하는 대상이 아니고 내가 섬겨야 되는 대상으로 이렇게 대하시는 그런 성공하신 훌륭한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없는 성공한 사람들은과 하나님을 모시고 이 성공한 사람들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없이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고 추구한 사람, 그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고 추구한 사람들이고 거기엔 저주가 따르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을 모시고 성공한 이런 사람들은 그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은 것이 아니고 그 성공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선물로.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거죠. 선물을 받은 거, 선물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물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하나님이 주신 것은 축복이에요, 축복. 그렇지만 내가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고 추구하는 것은 그 저주입니다, 저주. 저주를 추구하는 것. 그래서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는 이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하죠. 사업을 선택할래? 아니면 하나님을 선택할래?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사업이 잘 되든 사업이 안 되든 하나님을 선택한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으니까. 그게 또 맞으니까.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런 거 주셨구나.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또 뜻을 따라 또 하고, 또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하나님 주신 것 하나님이 걷어가셨는데 이런 자유함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을 보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빼앗기면 어떡하나, 내가 이 인기가 어느 날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의 이런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으면 안 된다. 그럼 우리는 성공하지 말라는 얘기냐? 아닙니다. 성공합니다. 성공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 주신 축복으로 받는 것이죠. 내가 축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의 내가 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실을 추구하는 거죠. 성실을. 내가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성공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성실을 목표로 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삶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는 우리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꼭 필요한 사람들, 이웃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화려하지 않지만, 스팟라이트를 받지 않지만, 반짝반짝하는 어떤 그런 스타성은 없지만, 그러나 그 가정에 또 그 공동체에 꼭 필요한 사람, 그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을 추구하고 유익한 사람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다. 거기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우리 그런 성도님들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의 성공을 판단하시고 결정하실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들한테 유명하게 알려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저주가 따르는 성공보다는 축복에 따르는, 저주가 따르는 유명인보다는 축복에 따르는 무명인이 더 지혜로운 사람, 더 복된 사람. 그리고 우리가 이 악이 지배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한다.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 우리 인간은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죠. 절대로 인간은 독립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독립적이다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 있으면 착각입니다. 영향을 주고받아요.
어떤 사람은 더 기가 얇다 그러죠. 그런 사람은 영향을 잘 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자꾸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의 가치관,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이 없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그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들이에요. 미친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대화하고 있는 그 사람들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과 계속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어느 순간 나도 성공을 하나님 삼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도 그렇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그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하고 쭉 교제하다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한번 딱 만나보면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 얼마나 참 이렇게 멋져 보이고 말이죠. 거기에 비해서 참 내가 참 초라해 보이기도 하고, 비참해 보이기도 하고, 또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또 좀 참 초라해 보이고 그런 거 느끼지 않습니까? 이미 영향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은 그 사람들이 멋있어 보이고 아주 부러워짐 받았다는 거죠. 그것은 나도 모르게 그런 영향을 받아서 나도 내 의식 가운데, 무식 가운데 이런 세상을 성공을 하나님으로 삼으려는, 그것을 부러워하는 그런 유혹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세상적으로 그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만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만나십시오. 그러나 그런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를 더 돈독히 해야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뭐 그런 분이 계시겠죠. 세상적으로 좀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더 정말 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성공이 하나님이 돼요. 그러나 그 성공은 저주가 흐릅니다.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영적으로 깨어서 더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발전시키고 친밀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분입니다. 라는 그 영적 감각을 잃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잃는 순간에 세상에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엔 저주가 흘러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하나 더 성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성도들이잖아요. 성도들. 그래서 세상적으로 조금 괜찮다 이렇게 하시는 분 있으면은 더 열심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할 뿐이 아니라 성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셔야 합니다. 모임에 자꾸 참석하시고 예배는 당연히 드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그래서 우리 믿는 분들과 같이 교제하면서 이야기도 내 의견도 얘기하고 상대방의 의견도 들어보고 내가 이런 부분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 말씀은 또 뭐라고 하나. 이런 것들을 시간을 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 세상에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없는 성공한 사람들 그 성공 부러워하게 되고 쫓아가게 되고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성공이 하나님이 되어버린, 그래서 저주가 흐르는 그런 삶을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와의 교제는 뭐냐? 필수적인 거예요, 지금. 왜냐, 우리는 바로 성공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이런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우리가 방심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만 저주가 흐르는 그런 삶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저주 달린 성공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의 성공을 하셔야죠. 축복의 성공을.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축복 아닙니까? 성공이 아니고 축복입니다. 성공이 아니고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공했다고 합시다. 거기는 행복도 없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오직 타락만 있다면, 파괴만 있다면 그게 무슨 성공입니까? 지옥이죠, 지옥. 그걸 저주라고 합니다, 저주라고. 그러나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 우리 삶의 의미를 주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야 되고 성도의 관계를 돈독히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성공을 하나님처럼 여겨 사는 이 세상 속에 우리가 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실을 삶의 목표로 삼으시고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시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셔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실 뿐 아니라 또한 이런 은혜와 축복을 이웃들에게로 섬기시는 그런 우리 축복의 통로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